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또 힘찬 찬송으로 이 예배를 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영손자매 또 오셔서 시스템을 또 이렇게 수고해서 이 모든 예배 과정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퇴근하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으로 다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힘찬 찬송으로 또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할까요? 또 주중 예배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좀 더 깊이 보는 것도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중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므낫세 왕 이야기. 므낫세 왕은 여러분 들어 잘 아는 왕의 이야기죠.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죠. 아버지는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고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악한 왕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잘못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왕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또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 왕 이야기 설교 주제 므낫세 왕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많은 자칭 진리들과 자칭 신하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66권 성경처럼 계시되어진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그냥 잘 믿으면 그냥 그분만 순종하면 모든 삶이 가장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삶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섬기면 됩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이기도 한데 구약교회 죄와 타락의 역사였거든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언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또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참 항상 되풀이되는 죄와 타락의 역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지만 이 왕이 정말 그 망나니 같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정말 왕이 쇠사슬에 코가 꿰어서 바벨론이나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 사람의 죄악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60년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본인은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들은 자라나서 결국 60년 뒤에 나라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정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워주는 사건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이제 33장이면 거의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역대하 36장까지 다 끝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삼상삼하, 왕상왕하, 역대상, 역대하.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번 가보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야, 왕은 정말 망나니였는데 하나님이 왜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이었고 다윗을 닮은 왕이었지만
그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었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었을 때 세 번째 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 15년 안에 태어난 왕이었지만 결코 좋은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2절 악한 일을 하였다.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 그냥 이미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이야,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악한 신들을,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그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랐다 그랬거든요. 야, 신앙이 훌륭했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닮지 않고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 아합 또는 자기 할아버지 아스 왕을 닮은 자가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3절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우상을 숭배했던 각 지역에 있던 산당들을 히스기야 왕 때는 헐어버렸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이 제단을 다 헐어버렸는데 아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피조물인 이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괴물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언약의 땅을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제사 드려볼까?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예 털을 없애버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 얼마나 이 멀리간 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므낫세는,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길이들이 두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기다는 그 장소 개념인데, 그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돛둘에도 하늘의 별을 세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이게 얼마나 멀리 간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하나 있거든요. 번제단이, 그 번제단을 싹 치우고 어떤 잔을 만들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팎 돛둘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쳐버리고 별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따로 만든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자기 첩들과 아내들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 그 아내들의 영향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솔로몬 왕은 성전 안에는 차마 그런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들여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이 망나니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참 제단, 번제단을 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또 별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세운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냥 간땡이가 완전히 부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악한 왕들도 무서워서 차마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제단을 못 만들었는데, 우상을 위한, 대놓고 하나님의 집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쳐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으니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미리 경고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라고 그랬거든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스도시든 거기에 있는 거짓 신의 돌상을 부셔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부셔도 시원치 않은 밤에 갖다가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였으니 얼마나 그가 악한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귀는 정말 가짜를 섬기기 위해 진짜를 없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번제단을 치우고 가짜 신을 위한 가짜 제단을 거기다 세워놨잖아요. 이게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때론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 진리를 없애고 거짓을 거기에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자, 역대하 33장 6절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장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 시켜 마법 부리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묶어놔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주 악한 일은 다 골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신명기 보면, 레위기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서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33장 7절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그만큼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 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새긴 목상을, 그 우상의 목상을 또 이거 내가 정성을 다하여 이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번제단을 밀어놓고 이 목상을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들여다 놓은 거거든요. 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저는 미래 직장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실지. 하지만 간절한 바람,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 하나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므낫세가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믿던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자기 자신, 자기 자손들 모든 것이 전부 다 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데, 그 단순한 한 가지를 버리고 그 잡다한 수많은 잡신들, 점성술가의 그 신접하는 자들의 불러다가 점을 치고 별을 섬기고 거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도신, 목상, 석상, 제단 다 만드는 이 짓을 한 걸 보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게, 세상에 많아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하나님만 잘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 신명기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어요. 신은 한 분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너희는 그 신만을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태워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제 멋대로 돌상, 석상, 목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식들, 그런 죄의식들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런 방식들만 골라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33장 8절 이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 아까 신명기에 말씀에 닿았지만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이 조상에서 준 땅,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 가운데 성전과 율법이 있다. 자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서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따라 살라고 한 율법, 그 율법만 지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너희들 여기에 살게 했는데, 이제 이 좋은 새 땅에서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방식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내 이름을 두기 위한 이 성전 안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살라고 한 율법대로만 산다면 너희는 영원히 이곳에서 복을 받으며 잘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성전과 율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명령한 말을 지켜 그대로만 하면 결코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그 땅에 살게 하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계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나 타이틀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명령한 말을 지키면 결코 이 땅에서 너희가 또 쫓겨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복이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 신분이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 또 신약의 거짓 사도들, 현대 교회, 요즘 교회의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복의 전제가 되는 믿음과 순종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복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복신앙으로 기울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그가 마땅히 살아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천 없이 사람들을 복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드는 죄들을 바로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거짓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짓들인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아주 거룩한 것 같지만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교회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탐욕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호를 배워가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그냥 사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결국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가 되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그냥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라 하고 그냥 바빌론의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4장 9절.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이 꾀는 주범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왕이 거꾸로 백성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여기에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백성들을 오히려 꿰어내어서 우상숭배 주동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강요. 그래서 이걸 보면 가정이든 또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 맨 위에 있는 그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 그 위치에 비례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갖고 있는 그 권력의 힘에 따라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을 보면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그가 가진 권력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책임자를 뽑을 때 그를 목사라 부르든 장로라 부르든 때로는 복음 전도자라 부르든 성경은 굉장히 진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교회 안에서도 테스트해보고 교회 밖에서도 테스트해보고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진 만큼 더 그 사람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그 자리에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진짜 보세요. 그 므낫세에 대해서 왕들의 이야기 하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왕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맨 앞에 쓴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기 한 사람의 영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그러한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반작용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세우라고 명령되는 직분을 우리는 그거 없애버리자. 그게 필요하기야 필요하. 그 목사가 필요하기야. 그 장로가 필요하기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뽑으라는 직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성경을 빗나가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직분을 없애버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드는 것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라는 직분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하지 않는 직분을 함부로 세우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정말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한번 잘못 세워지면 그 곧 잘못되었을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그 직분에 갔을 때에 굉장히 큰 고통을 그 자신과 그 공동체가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 않는 자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못 세운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그 공동체에 오는지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한국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인 거죠.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지 우리의 방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왜 이 포인트를 잡았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말씀했겠죠. 이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인용하면서 뭐 어떤 예언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 제단 세우면 안 돼. 별을 섬기면 안 돼. 점쟁이 데려오면 안 돼. 신전자 데려오면 안 돼. 아들 그렇게 바치면 안 돼. 이거 다 말씀을 어기는 거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므낫세도 듣지 않았고 그의 백성도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라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시리아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이 므낫세 왕이 죄수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참 이거 보게 되면 첫째는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은,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왕을 어떻게 50년, 거의 50년, 49년인가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반백년 동안 이런 악한 왕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악한 왕을 거의 50년 동안이나 허락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 죄의 축적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가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결국 므낫세는 그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 죄가 쌓이다가 그 축적되는 그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무자비하게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가서 징계를 받는 날이 오고야 만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셨다고. 므낫세에게, 그의 백성에게 말을 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으므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인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경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고집이 한계에 달았음을 보고 심판에 이르시죠. 하지만 악인에게는 이런 경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찾아온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를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그 멸망이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므낫세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남의 나라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므낫세가 12절에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50년 내내 죄를 지은 이 왕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이거 정말 겸손해졌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거 정말 50년 동안 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는데 갑자기 낮추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는 정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50년간 하나님 앞에 악한 짓만 골라서 한 이 므낫세 왕을 하나님은 그가 정말 70번에 70번이라도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겸손한 간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겠어요. 왕이. 근데 포인트 보세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잡신들이었구나. 그다 우상들이었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를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깨달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자,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걸 깨달은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 32절 보게 되면, 자, 32절 다니엘서,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년을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제 큰 제국이 돼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니까 교만이 생겼어요. 이야,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구나. 이 모든 나라를 누가 이렇게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내가,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엄청난 일을 했구나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아이고야 느부갓네살아, 너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 거야. 왕궁이 아니라 저 풀 뜯어 먹으면서 거의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넌 7년 살고 난 다음에야, 어이구,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내가 잘나서 지금 이 바벨론 제국 왕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앉혀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진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서 풀 뜯어 먹으며 독수리머리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신을 주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이거,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하나, 또 하나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거. 너무 겸손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5장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깨달음을 미쳤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의 깨달음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 그릇으로 술 파티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가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오늘 죽는다고. 그때 다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근데 너는 뭐냐고. 너희 아버지는 그걸 깨달아서 다시 복권이나 됐는데 너는 그걸 보고도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먹어. 너의 나라는 오늘까지, 너의 생명은 오늘까지.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심이구나. 그분이 정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구주를 헤매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뭐 어디서 뭐 박사가 되었던 뭐 사장님이 되었던 예술가가 되었던 예능이 되었던 뭐 1,000억짜리 카카오 사장이 되었던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헛된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삶인 것이죠.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준 올바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므낫세가 거의 50년 동안은 악한 짓을 하다가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 제가 했던 것 전부 때려 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 회복되자마자 무엇을 했겠어요? 때려 부시지 않았겠어요? 역대하 34장 15절. 그는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 다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아멘. 박수. 야, 정말 회개구나. 정말 돌아와서 지가 잘못했던 것들 다 부시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리고, 아이고야, 정말 회개구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만들어 놓은 제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잖아요. 자, 내가 담배를 어떤 사람이 나 술 담배 끊을 거야. 자, 방에 있는 술 담배 전부 마루에 갖다 놔. 마루에. 그 마루에 가면 그거 보이면 또 하지 않겠어요? 뭘 끊으려면 집 밖에 자기 눈에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했냐면, 야, 너희 눈에 안 보이게 좀 창고에 갖다 놔. 그 우상 같은 거 나 보기 싫다. 야, 안방에 놓지 말고 다락방에 갖다 놓으라고. 그런 우상들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지구상에서 흔적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일을 했지만 완벽하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은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목상은 태워서 흔적도 없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구상에서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리라고 한 것이 핵심인데, 마음은 좋았지만 므낫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 밖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또 갖고 와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요담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담이 또 아버지 왕년에 그 잘못된 걸 본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성 밖에 갔다 그런 걸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섬긴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이 다 박살났냐? 요담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지긋지긋한 이 우상 그냥 빻아가지고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때 갔을 때 우상이 멈추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보이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싸리 허물고 부수고 태우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면 또 짓게 돼 있어요.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냥 술을 쫙 앞에 놔두면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담배 끊는 사람에게 담배가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기준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온전한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끝나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구절인가? 자, 이게 마지막 구절인가? 끝 마지막 구절이네요. 자, 수고 많았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은 또 이해가 안 가도 우리도 언젠간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바뀔게요.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그게 책임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역대하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 밀어놓던 제단, 야, 옛날 거 다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제단 가운데 놓고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었다. 우상 다 없애버려.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 회개했어. 내가 50년 동안 잘못한 거야. 다 없애버려. 17절.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50년 동안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벌써 50년이나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그들 하면 안 된 거였어, 나 바뀌었다, 너희들도 바뀌어야 돼 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굉장히 멀리 간 상태잖아요. 50년 동안 저질러왔던 이 우상의 이 관습들을 몇 년 동안 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대가를 왕도 백성들도 치르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신명기 32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생각에 그거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거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적으로 스스로 더하고 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므낫세 왕 이야기. 설교 주제 므낫세 왕의 회개에서 배울 점. 오직 하나님만을. 므낫세 왕이 그 모든 잡신들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그렇게 잘못된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자신도 그의 백성도 50년 동안 완전히 타락을 시킨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미 그로 인해서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다시 그 아들 때에 가서 요담 왕 때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신앙을 가집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분의 방식대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이 역대하 33장 말씀으로 이 아래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므낫세 왕이 어리석은 짓을 50년 내내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어찌 때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이 제 안에도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스승도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100%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드리는 방식,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 서로 도와주는 방식, 이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66권 성경책에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우리 정신에 대해서, 우리 태도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장관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잠언 말씀으로 또 그런 지혜서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66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지혜를 잘 받아들여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많은 복들을 저희가 받으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자손들도 복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복된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복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